이걸 다른 말로 말한다면 음성을 듣는 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아브라함의 얘기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 전체 말하지 마십시다. 때로는 한국사회 전체 말하지 마십시다. 때로는 오늘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누군가 거기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음성을 듣고 묵묵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한 사람이면 충분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 한 사람이 그렇게 소중한 거죠. 그래서 마이스터 에커르트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모든 피조물은 저마다 하나님에 관해 기록된 한 권의 책이다. 책은 다 달라요. 책은 다 달라요. 제가 강의하니까 저 부러워하는 분 계시죠? 저분은 저렇게 강사도 하고 저 딴 거 못해요. 우린 잘하는 게 다 다르고요. 저는 어떤 때는요, 믿지 않으실지 모르겠어요. 전 집에서 가끔 무시당할 때가 있는데 손으로 뭔가 할 때예요. 망치 받고 뭐 이거 하고. 제가 집에 제일 창피한 게 하나가 있는데 한 번은 저희 아내가요, 여보 이 피아노 이쪽으로 좀 옮겨주면 좋겠대요. 제가 그랬어요. 절대 못 옮긴다고. 이거는 피아노 음지 조율하는 사람이 와야 된다. 그래서 제가 몇 번 하다가 이건 도저히 안 된다. 그리고 갔다 왔는데 저녁에 피아노가 옮겨져 있더라고요. 저희 아내가 해놓은 거예요. 저희 아내가 쳐다보면서 아이고 되네. 얼마나 부끄럽든지. 그런 기억이 많아요. 막 뭐 이렇게 바꿔놓는데 이거 여보 이게 벽이 너무 단단해 안 돼. 근데 저녁에 오면 박혀져 있어요. 아내가 박아놓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 영역이 저에게는 얼마나 부끄러움이 되는 줄 아세요? 그 아내한테 들을 때 얼마나 마음이 좀 부끄러운 줄 아세요? 아내가 여보 내가 할게 이런 얘기 들으면 우리 다 달라요. 왜? 만화책도 있고 성경책도 있고 소설책도 있고 책이 다 다른 것처럼 우리는 애초에 뭐가 다르다? 본질이 달라요. 나가는 방향성이 달라요. 우리 중에 어떤 목사님들은 말씀 잘 전하는 분, 또 어떤 분은 잘 신방하시는 분 다 달라요. 그런데 그 나름 다 한 번에 뭐다? 소중한 하나님과의 기록이고 책을 써가는 인생. 결국 하나님을 무시하면 인생이 두 가지로 흘러갑니다. 하나는 자기 연민. 내가 그렇지 뭐. 탐정력. 근데 더 나쁜 놈이 있어요. 바로 자기 자랑. 큰아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얘기는 이게 핵심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한 자기 인식은 결국 음성을 안 들으면 자기 연민에 빠지는 탕자가 돼요. 오스왈드 챔버스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사모님도 잘 들으세요.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죄는 자기 연민이다. 내가 누군지 모르고 맨날 내가 그렇지 뭐.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지 뭐. 하나님 나 사랑하실까? 나 이런 대학 나왔는데 뭐 맨날 그러고 사는 거예요. 왜? 세상 눈에 똑같은 가치로 나를 평가하면서 내가 마치 그런 줄 알고 착각하고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서야 돼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만드셨고 저만 있어갈 수 있는 소중한 기록이 되는 하나님 나라의 귀한 후배로 존재합니다. 반대, 여기 조금 배웠어, 조금 있어, 조금 가졌어. 그러니까 뭐를 나가요? 큰아들, 내가 아버지 앞에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존 스토트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작은 아들은 뭔가 좀 부족한 사람이고 큰 아들은 뭔가 좀 과한 사람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둘 다 뭐예요? 바벨탑을 살아가는 시대의 사람들이 내는 삶의 이야기들이에요. 근데 아시죠? 성도들을 만나보면 제일 어려운 사람들은 이 사람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에요, 사실. 누가복음 15장도 주인공이 이 사람들입니다. 왜? 돈 좀 있다고, 힘 좀 있다고, 지혜 좀 있다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주 자기 살아남을 드러내는 거예요. 경쟁을 통해 승리했음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내가 어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게 뭐죠? 교만이죠. 교만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삶은 도전이며 선택입니다. 그냥 되는 대로 사는 게 아니고요. 오늘도 우리는 또 도전하고 또 선택하고 오늘 그 길에 서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우리에게 그걸 보여줍니다. 음성을 듣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을 해. 세상 속에서 또 앉아서 듣고 또 선택하고 또 거기서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인생을 한심하게 여겼을까요? 여러분 아세요? 그리스도인은 그 사람들입니다. 음성을 듣고 그 길을 갈 때 사람들을 한심하게 여기는 속에서 뭘 느끼는 사람들? 쾌감을 느끼는 사람들이에요. 부끄러워하거나 수치스러운 게 아니고 쾌감을 느끼는 사람들이에요. 왜? 왜요? 자, 여러분 밭에 보배를 봤어요. 그리고 감춰둡니다. 왜? 이스라엘 법에는 땅 주인이 보배를 갖게 돼 있어요. 내가 이걸 보배를 가지려면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소작인이 그 땅을 살려면 집에 있는 새 숟가락 하나 가지고 다 팔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팔면 사람들이 뭐라 그럴까요? 너 미쳤냐? 야, 숟가락을 팔면 밥은 뭐로 먹니 너 앞으로? 그거 팔 때 싼감이지만 살려면 얼마나 비싼데 집에 있는 모든 걸 다 팔아야 되는 거예요. 왜? 소작농이 그 땅을 살려면 어떻게 했어요? 온갖 희생. 애초에 그래서 희생과 헌신과 수공 없는 기독교는 불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감추인 보배 같은 거거든요. 근데 헌신, 수고, 희생할 때 사람들이 보면서 비웃습니다. 너 왜 그래? 왜 팔아? 오히려 마음 안에 짜릿합니다. 왜? 보배를 봤거든요. 봤거든요. 이게 믿음의 삶이에요. 그게 하나님 나라 비유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그걸 아니까 오늘도 도전하면서 선택하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걸어가는. 때로는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이거 왜 이러시지? 이런 어려움과 힘듦 생깁니다. 저희 지금 26살인 저희 딸이 고등학교 3학년 때 느닷없이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해요. 아빠, 나 호주 쪽에 가서 공부하고 유학하면 안 될까? 제가 뭐라 그랬을까요? 바로 얘기했어요. 생각해 볼 것도 없어요. 안 되지. 저희 딸이 물어요. 아빠 왜? 제가 그랬죠. 야, 넌 무슨 아빠가 부자인 줄 아니? 아빠는 돈이 없어. 너 학비가 거기 가면 얼마 정도 드는 줄 아니? 이 정도 들지. 근데 아빠는 학비가 없는 게 아니라 네가 출발할 비행기조차 없어. 그러니까 국내에서 공부하고 국내에 있는 대학에 가는 게 좋겠다. 그건 아빠도 어떻게든 한번 해볼 수 있으니까. 여러분 아세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도전과 선택보다는 안전을 좋아합니다. 안전을 좋아해요. 그리스도인 여기 넘어가면 안 돼요. 안전. 여러분 저는 이거 지금 이 학교 안 하냐 교회 문 닫냐 안 닫냐의 문제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각자의 생각, 믿음에 따라서 판단할 문제도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근데 분명한 건 뭐냐면 아시는 것처럼 안전을 좋아합니다. 문제 안 생기는 거, 어렵지 않은 거, 뭔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지 않는 것, 안전한 것. 근데 아세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건 애초에 그게 아니에요. 이게 어려움입니다. 왜요? 도전이면 믿음이거든요. 저희 딸이 저한테 뭐라 했는 줄 아세요? 제가 그 얘기만 안 했어도 그냥 국내 보냈을 텐데. 그럼 아빠, 돈 있으면 가고 돈 없으면 안 가? 아멘. 그럴 뻔했어요 정말. 왜? 아멘을 안 했을 뿐이지 솔직히 속에서 그 얘기하고 있는 거죠. 야 당연하지. 돈 있으면 가고 돈 없으면 못 가지. 그러면 유학이 뭐 그냥 가는 거냐? 저희 딸이 질문을 했는데 그래도 그렇게 대답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얘기했죠. 정신 차리고. 아니 그건 아니지. 우리 가족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면 우리는 그 음성을 듣고 그 말씀에 따라야지. 그래 좋아. 우리 음성 듣자 같이. 하나님이 네 인생을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제가 여기까지 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너무 자신이 있었어요. 무슨 자신? 틀림없이 안 가게 하실 거다. 이분도 상식이 있고 생각이 있으시지. 돈 한 푼 없는 집에 어떻게 애를 유학 보내라고 말씀하셔. 그럴 리가 없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안전이다. 도전과 선택은 주어지지 않는다. 여러분 루터가 뭐라 그랬는 줄 아세요? 가장 큰 우상이 안전이다. 우리는 하나님이 없으면 어떻게 하든지 안전하게 살고 싶다.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를 도전과 믿음, 선택의 삶으로 인도합니다. 가볼래? 떠나볼래? 아브라함이 안전을 했으면 안 갔죠. 당연히. 그런데 말씀이기 때문에 설득당해서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그래, 그분이 말씀하신다면 그래, 그분이 좋을 거다. 음성을 들었어요. 가족이 모여서. 뭐라고 하셨을까요?
이런 표현이 적합할지 모르겠는데 생각이 나가더라고요. 아무 생각이 안 생겨요. 어떻게 해야 될까? 놓치지 않아요? 가든지 안 가든지. 근데 이미 마음에 그래도 음성을 들었으면 순종해야 된다고 결과가 있으니까 멍해지는 거예요. 가긴 가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거 뭐 학비 보통 사람이 계산을 하잖아요. 얼마 되고 얼마가 되고 뭐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하고 이렇게 해서. 근데 그게 아니고 이거는 비행기값이 없는데, 그리고 비행값에서 어떻게 하든지 가. 그러면 이건 어떻게 하지? 너무 계획이 없는 거예요. 도전이며 선택이에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분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가기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저희 따라고 했죠. 가자! 말씀하셨으면 가자. 준비하자. 그리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가라고 말씀하셨죠? 순종하겠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그럼 일단 비행값도 좀 주시고 하십시오. 일부러 얘기를 안 했어요. 제가 아무한테도. 왜? 안 보내고 싶어서. 비행값을 안 주시면 코파에 못 가잖아요, 주님. 여러분 아세요? 이럴 때 주님이 꼭 그럴 때 기적을 사용하세요. 기적적으로 주셨어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는데 돈이 들어와요. 막 평소에 안 들어오던 돈들이 몇백이 들어와요. 저희 아들이 아빠 왜 우리 집에 갑자기 돈이 막 생겨? 제가 그랬죠. 하나님이 보내라고 그러시나 보다. 근데 이게 기뻐야 되잖아요. 아, 비행값 주시네. 아멘! 이래야 되잖아요. 야, 결국 이게 맞구나. 가게 하시는구나. 그 뒤가 있으니까. 결론부터 얘기할게요. 그래서 갔습니다. 이게 몇 년 전이에요. 어떻게 됐을까요? 저희 딸이 지금 영어 유치원 교사로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엄청나게 공부하는 건 아니지만 한 2년 거기서 유아교육학과 공부하고 정확하게 한 3년 반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아르바이트 하면서 학비 벌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마치고 와서 지금 영어 유치원 교사로 있습니다. 그런데요, 저희 딸을 한번 만나보시면 참 애가 괜찮습니다. 안 좋은 것도 많지만 그 사람들이 얘 참 잘 키웠네요. 그 얘기 들을 때마다 제가 하는 얘기가 있어요. 제가 한 게 아니에요. 나는 그냥 음성을 듣고 보냈는데 지가 가서 고생하면서 사람이 되더라고요. 자식 엄마 아빠 귀한 줄 알고, 얼마 아빠 얼마나 수고하는지도 알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알고, 그 다음에 삶이 뭐가 중요한지도 알고, 지가 가서 혼자 고생하고 어렵고 힘든 시간 보내면서 인간이 돼서 왔어요. 그래서 그 유명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시구나.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시구나. 도전, 선택, 음성을 듣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으나 하나님은 거기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우리가 기대치 않는 좋았더라의 음성이 그곳에 펼치도록 우리 삶을 인도해 가시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인이 되는 것은 주인이 다르며 살아가는 방법이 다르며 정체성이 다른 거예요. 똑같이 살라고 그러지 마세요. 다른 겁니다. 예수 믿는 건 주인이 다른 거고 살아가는 게 다르고 정체성이 달라요. 그 핵심이 뭐냐? 음성입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분의 음성을 듣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분의 음성을 듣고, 내가 정체성을 명성으로 착각하지 않기 위해서 그분의 음성을 들어야 우리는 바르게 살아요. 저는 YM이라는 선교단체에서 30년을 살고 있습니다. 아직도 포기하지 않는 저희 교회, 저희 장인어른의 꿈이 있어요. 저 양반은 언제 담임으로 갈래나. 저희 장인어른은 여러분 얼마나 부러워하는 줄 아세요? 우리 사회를 언제 정신 차려서 담임 목사로 나갈까? 저희 장인의 꿈이에요. 한 번은 새해 모여서 같이 새해 신년 예배를 드렸어요. 제 가족이, 제가 인도하고. 예배가 끝났는데, 예배 끝났어요. 이제 식사하면 되는데, 갑자기 장인어른이, 자, 예배 마치면서, 내가 한번 대표로 더 기도하고 싶대요. 예배 대표 기도 다 끝났는데, 대표로 한번 더 기도하고 싶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상황인가 싶었지만, 장인어른이 그래도 한 번 더 대표로 기도하신다니까, 그래, 할아버지가 마침으로 대표 한번 기도해 주실게, 기도했는데, 느낌이 맞았어요. 마지막 하시면서, 올해는 우리 사회가 담임 목사로 나가게 해주시고,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속셈이 있으셨구나. 속셈이 있으셨구나. 여러분은 저희 장인어른의 꿈입니다. 근데 제가 교회를 무시하고 담임 목사를 무시하는 게 아니고 지금도 여기 이렇게 있는 이유가 있다면
제가 살아가는 방법이 그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십니다. 저는 어느 교회에서 담임 목사로 청명이 들어온 적이 있었어요. 겁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가겠습니다 소리 낸 것도 아니고, 형님 이런 교회가 있는데 담임 목사가 필요하다는데 형님 한번 안 만나보실래요? 그래? 야, 어떻게 교회가 그러냐, 진짜 딱하다. 야, 그래 한번 만나는 보자. 그게 그냥 된 거예요. 저희는 다 듣고 결정했습니다. 오시면 됩니다. 뭐 이런 이상한. 그때 가장 큰 초점이 이거였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나? 왜냐하면 우리 자리는 그분이 말씀하신 그곳이기 때문에 그렇죠. 내일이라도 하나님이 네가 있을 곳이 여기 아니라 여기다라고 말씀하시면, 그게 선교지든지 그게 담임 교회로 가는 길이든지 제가 하나님 앞에 순종해서 여기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그게 저의 살아가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제 살아온 경험상 그게 제 인생의 가장 확실한 안전장치였고 가장 제 인생을 기쁘게 하는 것이었어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요, 이렇게 사는 거고, 여기 핵심에 뭐가 있다? 음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의 아브라함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의 아브라함입니다. 세상에 아무리 바벨탑을 쌓고 언어가 황망해져도 우리는 그곳에서 떠나라, 가라, 되라 라고 하는 음성을 쫓아서 우리는 우리 길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근데요, 놀라운 건 뭐냐? 음성을 들으면서도 이게 실현 불가능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도전적 선택인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떠나라, 가라는 그렇다고 쳐요. 되라 하는데, 이 되라는 건 뭐냐? 뭐가 되라? 열방의 복의 근원이 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약속은 내가 아니라 내 자손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게 문제예요. 아브라함이 떠나라, 가라. 네? 그리고 가기 참 쉬웠을 거예요. 문제는요, 떠나고 가면 된다는 겁니다. 그 되는 게 뭐가 되냐? 네가, 너의 자손이, 너의 나라가 이제는 온 열방에 복을 주는 복의 근원, 제사장의 나라가 되겠다는 겁니다. 문제는 뭐예요? 말씀에 순종해 갔는데 문제는 뭐예요? 사라가 불임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2장도 전에 창세기 12장 4전 그런 말씀을 따라갔잖아요. 그런데 이 전에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 있는 줄 아세요? 이거 지금 제가 한 겁니다. 너무 많이 넘어가지만. 바로 사라에게 아이가 없는 고로라는 말씀입니다. 성경의 저자는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 창세기 12장에 아까 우리가 봤던 것처럼 그분의 말씀을 따라갔다고 나와 있는데, 창세기 11장에는 사라에게 아이가 없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단순히 애를 못 가졌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불임이에요. 참 난처하죠. 내가 떠나고 가면 되면 뭐가 된다? 복의 근원이 되는데, 그걸 다른 말로 하면 내 자손이 있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문제는 우리 아내가 불임이에요. 그래서 도전이며 선택입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창세기 21장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다. 또 다른 패턴이죠. 말씀하시고 이르시되 그대로 되니라 좋았더라. 그분의 말씀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에게, 선택과 도전으로 살아가는 자에게 또다시 좋았더라라는 메시지의 운율과 믿음이 울려 퍼집니다.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그분의 음성은 그대로 되는 하나님의 말씀의 실천과 그리고 좋았더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평가를 그 삶 속에 아브라함을 통해서도 동일하게 이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문제는 사사기 21장 25절처럼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스라엘은 원래 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왕이 되시기 때문에 왕이 없는 건데 하나님조차도 왕을 삼지 않으니까 그들의 인생은 하나님의 나라인데 하나님의 다스리는 곳인데 교회인데 하나님이 주인 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소견에 오른 대로 해요. 이게 이스라엘의 비극입니다. 이게 사사기의 비극이고 통일 왕국 시대에 계속해서 나타나는 비극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왕이 되지 못하시게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고 그리고 자기들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이에요. 지금도 교회 안에 있을 수 있는 위험입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주인조차 우리가 아니라 바로 그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교회는 음성을 듣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 음성을 그 삶에 오늘 아브라함이 했던 것처럼 최선을 다해서 그대로 되니라 라고 하는 말씀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평가 좋았더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는 거죠. 안타까운 것은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다는 것입니다. 음성이 없습니다. 유딘 피터스 목사님이 한 얘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실제적인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그에게 합당하게 반응하는 거다. 참 예수 믿는 거 쉬운 거예요. 그냥 말씀하시는 거 듣고 그대로 살면 돼요. 이 쉬운데 문제는 뭐예요? 그러기가 싫은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는 게 좋아 보이고 도전과 믿음보다는 안전한 길에서 뭔가 어렵지 않은 길을 자꾸 가려고 아브라함적인 삶을 잃어버리는 거죠. 자, 그래서요. 우리 인생에 걸어갈 수 있는 길은 많지 않습니다. 두 가지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길을 걸어가고 아니면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가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움직이려는 사람들을 우리는 종교인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그분 뜻대로 가는 것을 우리는 뭐라 그래요? 신앙인이라고 해요. 그래서 신앙은 음성을 듣는 곳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구분이 필요해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종교가 아니에요. 종교의 초점은 신을 감동시키고 신에게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신앙은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을 내 삶에 최선을 다해서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뜻밖의 좋았더라. 오늘 그 좋음이 내 인생에 가장 좋은 것이 되는 것을 삶 속에 경험하는 것. 그래서 계속 성경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는다.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같이 걸어가자는 거예요. 그분의 음성을 듣고 함께 같이 살자는 거예요.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인천에서 목회하고 계시는데 그분은 성경을 세 마디로 요약하더라고요. 같이 살자.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도 같이 살자. 결국 그분이 오십니다. 영원히 같이 살자. 그분은 성경을 세 마디로 요약하는데 제가 듣고 감동을 했습니다. 맞는 얘기예요. 결국 성경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교회는 듣는 사람들.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교회는 듣는 사람들. 올바른 행정도 필요하고 바른 사역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만들고 성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전에 교회는 듣는 곳입니다. 듣는 곳입니다. 제가 열방대학에서 일할 때입니다. 어떤 분이 제주에 있는 어떤 건물을 저에게 주시겠다고 연락이 왔어요. 근데 보니까 건물이 조금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빚이 좀 있어요. 근데 이분이 주신 목적이 뭐냐면 그 빚을 예를 들어 당신들이 이거 건물을 받고 팔더라도 이 빚을 감고 몇 억은 남는다. 이해가 되시겠어요? 이 건물 값어치가 지금 빚이 5억이라면 지금 너희가 받고 팔아도 10억은 나오기 때문에 정 이 건물이 마음에 안 들면 팔아서 5억
그거 내가 헌금 안에서 칠 테니까 이 건물을 받으라는 겁니다.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리더들이 모였어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저에게 마음을 주시나 기도하면서 음성을 들었습니다. 근데 뭐 그 하나님의 음성을 나눴는데 거기 있는 사람들이 한결같이 얘기했어요. 받지 말아라. 니네 거 아니다. 쉽게 생각하면 받아서 팔면 5억이 그냥 생기는 건데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무슨 돈이 있겠어요. 그 돈이 큰 돈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런 유혹들을 특히 신앙의 현장 속에 많이 경험합니다. 그렇지 않으세요? 이상하게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게 많아요. 근데 음성을 들었습니다. 받지 말아라. 그래서 저희가 연락했죠. 죄송합니다. 저희 거 아닙니다. 이분이 자꾸 수학적으로 접근하세요. 이게 빚이 있어 그러시나 본데 그거 아니라고. 이게 지금 팔고 다 알아보라. 이렇게 하면 이게 이렇게 남는 거다. 그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손해볼 게 그런 게 아니라 저희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받지 말래요. 저희 게 아니래요. 참 답답하네. 일단 받아놓고 미련하죠. 근데 때로는 그 미련해 보이는 그 길이 말씀이라면 걸어갈 길이고 여러분 기독교는요 미련한 거예요. 제 얘기가 아닙니다. 성경이 말 십자가는 미련한 거다. 야 예수 한 번만 부인해 죽어. 안 그럼 죽어. 부인하고 내려와서 다시 믿어. 얼마나 간단합니까? 예, 저 예수 안 믿어요. 내려와서 또 믿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미련하 계시니 죽을게요.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었어요. 왜? 그들에게 중요한 건 결과가 아니라 그분이 원하는 게 뭐인가 하는 거예요. 그분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합리적인 길은 그분의 말씀입니다. 때로는 우리는요 가장 합리적인 길이 그게 아닌 것 같이 보여서 그걸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저도 그래요. 왜? 믿음과 도전이니까. 때로는 하나님의 음성이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고 유능하게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그렇게 지혜로운 길이 가다 보면 지혜롭지 않은 걸 보게 돼요. 어느 날 한 선교사님을 만났어요. 선교사님, 태국 선교사님인데 무슨 얘기가 하다가 저에게 요즘 사역을 하다 보니까요 노트북이 참 많이 필요해서 이번에 한국 들어와서 노트북 하나 살라고요. 그 당시 노트북이 꽤 비쌌어요. 보통 가장 싼 게 한 150만 원 정도 했습니다. 제가 물어봤어요. 얼마나 모으셨어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이렇게 좀 가격을 아니까. 한 80 모았나요? 70 모았나요? 못 사죠. 그거 어떻게 사겠어요? 150만 원, 최하가 150원인데 80, 70 가지고 이제 모았지만 중고도 조금 부족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래서 이거 좀 어렵겠는데 좀 더 이렇게 한번 해봐요. 쭉 대화하고 있는데 하나님 그때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이거 줘라. 온갖 이 대화를 하면서 이 속에서 막 갈등이 막 쏟아오는 거예요. 막 어떡하냐? 첫째, 저도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집에 있는 거 주나 그럼 당장 줬죠. 내가 지금 사용을 하는데 문제는 뭐냐? 이걸 주면 저는 어떻게 해요? 이게 도전과 믿음의 길이에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 줬어요. 주세요. 아따 얘다. 감사해요. 이러면 되는데 그분은 또 그분의 시와 그분의 방법과 그분의 때가 있죠. 언뜻 드는 게 주면 나도 내일부터 다시 돈 모아서 150 되려고 그러면 또 한참 걸리는데 어떡하나. 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지혜. 뭐겠어요? 팔면 되겠다. 70 있다 그랬잖아요. 그 선교사가. 언뜻 딱 지혜가 확 들어요. 야, 이거 아주 참 지혜로운 게. 그 선교사한테 얘기했죠. 제가 이게 노트북이 있는데 이거 한 70에 사실래요? 그랬더니 이분이야 너무 좋아하죠. 막 이거 더 비싼 거 아니에요? 괜찮아요. 뭐 금방 샀어도 뭐 선교사님인데 못 드리나? 주님은 주라 그러셨는데 좀 줬어요. 받은 얘기는 안 했어요. 돈 받은 얘기는 안 하고 일단 줬죠. 그리고 70이 있고 여기서부터 모으면 이제 얼마나 좀 빠르겠어요. 얼마나 지혜로운 길입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걸 선택하는 이유가 뭐냐면 자꾸 뭔가 미련해 보여요. 때로는 세상 사람처럼 안 사는 거니까. 싫어합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150을 모았네요. 한 2달 걸쳐 150을 모으고 저도 이제 컴퓨터 살라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